마른 땅에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으로 그 온전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1장 17절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동일한 진술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고 언급하면서 또 그 앞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진술합니다. 이 진술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말씀의 일꾼에 대한 성도의 기본 자세와 아울러 이와 관련된 우리의 어두운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었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비춰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사실은 어쩌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대충 돌아보는 것은 더 어렵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도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서 몇 달 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분당이라는 그 도시에서 분당에서 갑자기 그 길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한 여자분이 사망한 것으로 압니다. 두 사람이 다쳤는데 여자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도로가 그냥 꺼져버린 겁니다. 문제는 몇 달 전에 안전 검사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받았는데 양호하다, 괜찮다. 그래서 사회 이슈가 됐었죠.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돌아보기 위해서 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괜찮구나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돌아본 것은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에 말씀의 일꾼에 대한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미 작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권위, 곧 복음의 권위가 무너진 실태를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게 됩니다. 현대판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열렸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이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주된 목적은 결국은 성경 말씀의 권위, 곧 복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두 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2장 1절에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습니까?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도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밝혀 놓았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1장 17절에서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곧 십자가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1장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도 진술합니다. 이 모든 것을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로 대표되는 말씀 사역자, 곧 말씀의 일꾼들의 맡은 일, 맡겨진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일꾼의 사역입니다. 다른 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사도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나눌 때에도 이 내용을 더 살핀 것으로 아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말씀 사역자가, 그 사도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독특하고 특별하며 그 어떤 사역과도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역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중 어떤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직분으로 새롭게 피택된 성도님들을 이제 말씀으로 지난날의 신앙을 돌아보게 돕고,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세워가야 할지 근본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초점은 모든 직분은 속한 교회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하는 직분이다. 직분이 말씀을 가로막으면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이다.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여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이 점과 관련하여 깊은 탄식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수십 년 사역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국가적인 규모로 벌인 구제 사역이었기 때문에 양 국가에서 크게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선교 사역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역의 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축소된 상태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여러 현지 교회와 또한 현지 사역자라는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놀랍다. 아프리카 땅에 저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배 선교사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제사역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점입니다. 선교사님 스스로 고백했듯이 구제사역으로 채워진 일기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의 본질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한 이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의견이 갈립니다. 앞서 구제사역을 대규모로 펼쳤기 때문에 이어서 복음 선포 사역이 결실을 맺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그 하나입니다. 앞에서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국가적으로 구제사역을 펼쳐놓았으니까 이어서 복음 선포 사역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 그 하나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그날 증언 속에는 그런 의견, 그래도 힘써 구제사역을 펼쳐놓았기 때문에 그 뒤에 복음사역의 결실, 이런 의견이나 그런 관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기 사역이 오히려 복음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다른 곳이나 다른 사역에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 곧 죄사함의 은혜, 곧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는 것이 달갑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제 사역이 도움이 아니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 상황을 놓고서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엔 경험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가 소위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서 어느 날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을 놓고 기도도 하고 다 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날 초청했을 때, 그 전도 대상을 초청했을 때 단순하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무엇이 준비되어집니까? 선물이 준비되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로 선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전도 대성자로 세워놓고 각자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한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죠. 많이 했죠. 그 결과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석의 요점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전제되는 사항이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우리를 알게 하는 것, 우리의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회생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교회는 복음으로, 그 복음이 안고 있는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교회는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은혜로 각자의 심령 속에 자신이 죄의 노예였다, 자신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유 불문하고 붙잡게 되는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내 안에는, 이 현실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뿐이니까 이거를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선물을 먼저 안겨드리니까 이것이 자칫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복음을 가리는, 복음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네? 이런 의식이 그 전도 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도록 어떤 역할을 교회가 했다면, 교회는 오히려 복음 전도를 위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린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구제 사역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지 않고 구제 사역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작 문제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말씀의 일꾼에게, 목회자에게 현대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솜씨를 기대하기도 하고, 심리학자의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온갖 은사를 한 몸에 지닌 그야말로 마치 전능자, 무슨 만물 박사 이런 행세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흉내라도 내라는 듯이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말의 솜씨나 그 탁월함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것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다른 사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나왔다. 지금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증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도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아간 것은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고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증거를 교회에 알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증거를 사도로 하여금 알리고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빚을 지셔서 갚아야 할 처지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셔서 어떤 증거를
내보이셔야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이 한 구절이 다르게 보이시죠?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았다.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뉴스를 도배질 하듯이 하는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게 다 재판과 관련된 거죠.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증거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증거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 이 싸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나의 증거를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만 하는가? 무엇을 증명하시려고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셔야 하는가? 하나님께 그런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 그것도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마치 빚을 지셔서 갚아야 할 처지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되셔서 어떤 증거를 내보이셔야 했을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셔야 할 의무 같은 것은 없다. 마치 빚을 갚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그런 일은, 그런 의무, 그런 하나님의 책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사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 선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뜻하는 것이 증거라는 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도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이라면 그 증명하셔야 할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밖에는 달리 하나님의 증거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나 입장 같은 것이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것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사망의 형벌이 이미 선고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제시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 절대 온전, 그 의와 거룩에 일말의 무슨 의심의 여지나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지존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요 약속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 사망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심판의 길 외에 그 어떤 다른 길이나 가능성을 가질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고, 영원한 심판의 형벌 가운데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귐과 교제를 나누시겠다라고 하신 것,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증거를 사도로 하여금 알리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기대할 수도 요구할 수도, 아니 그런 것을 꿈꿀 수조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구렁텅이, 바로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러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뒹굴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보면요, 몸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도요, 마음에 두지 않고 있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나라 전체는 전쟁에, 소용돌이에 있어도 깨닫지 않고요, 안 깨달아요. 그런데 자기 몸이 불타는데도요,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죄악의 불길이 타서 오직 사망의 그 사망의 재와 그 사망의 그 연기와, 그러면 죽는 거죠. 화재 현장에서 그 불길로 인하여 죽는 것 이전에 그 연기로, 그 연기를 마시면서 이미 생명의 모든 기능은 꺼져간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소방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증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인데 몸이 불타면서도 마음에 두지 않더라.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 불구덩이에서, 그것도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너희들을 내가 꺼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오늘은 그 증거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스스로 그 답을 제시해 보시라고, 바로 그 기회를 드리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고 그 증거의 내용을 지니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 증거와 함께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타면서도 마음에 두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그렇게 강팍한, 그렇게 사망의 무지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 주신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로, 그 형벌의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됨을 오래 참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찬송케 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전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 이 지체들, 우리 가족들,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 붙잡아 주옵시고, 영이웃 간의 연약함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환난 속에 처해 있는 심령들의 그 생명의 그 근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작용과 기능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